같이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강해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나이 지역, 즉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에 있던 동방 4개국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돔 지역에 있던 5나라의 왕들이 또 연합을 해서 또 4개 나라의 왕과 같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4개 나라의 연합군과 또 소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총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시나이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소돔 지역의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한 12년 정도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되던 해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 전쟁의 발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돔 지역의 5나라의 왕이 4나라 연합군과 싸웠지만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돔 지역에 있는 왕들이 패배하고 맙니다. 이 승리한 4개국 연합군들이 이제 소돔 지역에 들어가서 포로들을 사로잡아오고 또 재물들도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롯이 살고 있어요. 이때 이제 롯도 사로잡히고 롯의 재물도 다 이렇게 뺏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쳐서 아브라함에 와서 이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재물도 다 빼앗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에서 헤브론까지는 2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방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이끌고 방까지 쫓아갔습니다. 물론 이 318명만 데리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이제 부족들 있죠, 부족들을 좀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4개국 연합군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부족들과 아브라함은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싸워서 이기기에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목자들끼리 싸웠을 때 좋은 땅을 선택하라 하니까 그새 뭐 이렇게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잘 됐다,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 아마 뭐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갈 만큼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나 의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겁쟁이에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쫓아가서 밤에 몰래 기습해서
롯의 구출에 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재물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겁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야,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 진짜 기도했더니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뭘 해도 걱정이 되지 않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그래서 이제 잡으러 이게 롯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포도로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서 왔습니다. 승리의 기한입니다. 승리의 형렬이 돌아오자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승리를 축하해 주러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패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반갑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그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당신 정말 용맹스럽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적은 숫자로 그렇게 큰 대군을 이길 수 있느냐.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다. 탁월하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았던 재물들, 포로들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죠. 고개도 빳빳해서 내가 했다, 내가 이겼다, 나의 전술이 통했다, 그러면서 의기양양하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어깨에 힘 빼.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어깨에 힘 빼. 너무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갔어. 고개에도 힘 빼.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붙이셨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표할 수 없는 자리로 에워싸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4개국 연합군을 표할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해서 몰래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한 것,
좋은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술로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4개국 나라가 합친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네가 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신앙적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이런 고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일해서 이루어 놓았는데 네가 수고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불신자들은 우리의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적어도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더라면 안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초등부 시를 보니까 참 진짜 처음에 초등부 시 봤을 때 너무나 진짜 열악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너무 이쁘게 이렇게 꾸며진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정말 참 볼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하자 아브라함이 12조를 드립니다.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찬송이 나오면 그 말은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동일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곳에서는 찬송하라로 쓰이고 어떤 곳에서는 감사하라고 쓰입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를 12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2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몇백 년 전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11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그 감사의 표로 하나님께 12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2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만약 요즘같이 오일 쇼크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한 해 농사를 망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12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12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이 또 12조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법에는 12조를 성도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의무가 12조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제 중직자 선거를 할 겁니다. 자격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1조 생활, 주의 성수, 교회 봉사 이 세 가지만 하면 누구든지 중직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12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9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1조에서 1은 하나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 처음 것이 나머지 것들을 다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뒤에 있는 우리들도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남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셋째로 12조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12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항상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이것을 드리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드리면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면 과부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날 저녁 뭘 먹어야 됩니까?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과부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넣었다는 말은 지속적인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번 한 번만 생활비를 다 넣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지만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생활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노후연금에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큰 병이 나면 쓰려고 목돈을 모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간증입니다. 저보고 이 간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서 사진관을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진관이 잘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 디카 있죠, 디카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점점 문 닫는 사진관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포항에 가서 저기 호미곶 있죠, 저기 호미곶 그쪽에 가가지고 땅을 하나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참 집을 지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자들이 제대로 집도 안 짓고 처음에는 공사비가 이만큼이었는데 점점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수중에 남은 돈이 3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30만 원. 뭐 먹고 삽니까? 바닷가니까 일단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 장로님이 배 타신 분이 있어 배를 탔는데 뱃사람들이 얼마나 험합니까? 욕도 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배도 얼마 많이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또 타고 또 산에 또 산지기죠, 산지기. 또 산불 감시 요원도 하고 바닷가도 또 겸비도 쓰고 저희 어머니는 공공근로죠, 공공근로. 예. 목사는 보니까 무직입니다, 무직. 목사는. 그래서 공공근로도 하시고 그렇게 겨우겨우 입에 붙이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도 12조 생활은 철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거기서 12조를 떼고 또 자녀들이 용돈 주고 가면 거기서 또 12조를 떼고 그렇게 생활비가 모자라지만 12조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채워주셨는지 지금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을 저금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돈을 많이 벌어봤자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또 나이가 많으신 두 어른이 돈을 번다고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12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겁니다. 돈은 어떻게 모입니까? 어떻게 해야 돈이 모입니까? 새는 구멍이 없으면 돈은 모입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자식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면 목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대학병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몇백만 원씩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는 구멍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새는 구멍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니까 특별히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약을 안 드십니다. 아픈 데가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직장 생활 잘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잘 큽니다. 12조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새는 구멍을 다 막아주는 새는 구멍을. 여러분 12조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나오는 것도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토와 자녀들, 가정을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다 지켜주실 거예요. 새는 구멍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도 간간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우리 교회 12조 하시려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자녀들이 12조 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교회로 좀 12조 생활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천교회 돕는 게 딴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본교회 아내는 본교회 하고 아들은 이쪽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 교회 쪽에 12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동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소동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소동 왕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 재물은 네가 다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너는 물질만 가지고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훈련입니다. 제일 먼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두 번째는 롯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소동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내게 돌리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질은 네가 가지고 떠나라 얘기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질을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롯을 떠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물질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부터 떠나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았다면 훗날 소돔 왕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키웠어. 내가 그때 물질을 많이 줬거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어. 그렇게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 나는 당신이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시 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신 다 가져가라.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신다. 이 물질 다 가져가라. 갖고 싶은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물질에는 자기 만족 장치가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몫을 포기하면서도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의 몫은 챙겨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가 에슬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것은 포기하고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몫은 챙겨줍니다. 나는 없어도 된다. 다 가져라. 대신에 이 사람들도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이 사람들의 몫은 챙겨주시오. 챙겨주라고 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까? 물질 앞에서 쿨하게 얘기하죠. 쿨하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사람은 물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그 물질을 통제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사단은 소돔왕 베라처럼 내가 줄게,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2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10분의 1만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2조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 드려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가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얼마를 넣는지, 어떤 마음으로 넣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헌금함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도 드리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